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기도장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소원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뚜렷한 각각의 인격체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서 어떤 미혹의 영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는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여기서 들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파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로서 들어 올리다, 높이다, 들려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따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따는 것입니다. 그냥 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별빛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은하수가 떠있네. 오늘은 저 북극성도 다 보이네. 너무 놀라워서 그냥 하늘을 우러보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침이 날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귀먹은 사람을 고치실 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보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무덤 속에서는 이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또한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 또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뭐든지 사물을 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흥분되게 돼 있고요. 떨리게 돼 있고요.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의 모습에서는 죽음이 엄습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든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떠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이하시고 그 죽음을 주님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셨고요, 두려워하셨습니다. 부들부들 떠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처럼 주님께서도 너무나 살고 싶으셨고요, 이 처참한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발 좀 비켜나게 해라. 그렇게 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로 바뀔 정도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셨습니다. 제발 좀 이 잔을 제발 좀 나에게 피해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봤을 때 주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하게 주님의 뜻은 그 잔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아버지 비켜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피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처참한 죽음이 주님을 덮치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을 우러러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만이 모든 상황에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아이고 내 십자가지 내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처럼 내 팔자야 내 팔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다.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시려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셨음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해 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사상이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영원하다고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얻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마치 흑암 속의 삶과 같아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삶이 어둡고 거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악에 꽉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냐 말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물론 아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아버지의 영화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나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아들의 삶과 사역은 그 십자가에 그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아들은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 했어요.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자리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저주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인간의 범죄로 인해 손상당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만 품고 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 먹는 것도요 누구도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십자가의 못을 땅 받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면 그 사역이 완성일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십자가의 못을 딱 똑같이 대못을 받고 정말 옆에 창 짜고 창을 받치고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진리를 좇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 일을 감당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순교자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 견딜 수 없는 내 이 고통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고 승리하는 것. 도저히 저 사람 내가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의 반열인데요. 그걸 인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정말 그게 순교자. 라면 정말 그게 지름길이라면 저 IS에 가서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순교입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죽는 거예요. 날 죽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늘 견디고 인내하는 것.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 이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나한테 정말 아픈 것을 주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을 나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영생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때를 기다려오셨음을 고백하셨어요. 사역 초기부터 주님께서 바라본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왕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에요.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셨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사실 인간사에 죽음만큼 가볍게 사용되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 목숨 희생하고 바쳐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높이려 합니다. 자기의 목숨값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나라를 구한 영웅의 죽음일지라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의로운 죽음도 절대로 하늘 세계와 이 불안 인간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영생의 통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적 죽음은 바로 그것을 이루신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참 인간으로서의 대속적 죽음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주님의 위대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죽음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거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고백하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는 각 민족과 계층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자신들이 섬기던 것들이 우상인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맨날 비나이다 세상의 것에 자연을 향해서 그건 결코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그 무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주님의 인격에 나타나신 그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박힌 못자국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참된 성도의 고백이 돼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박힌 그 손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말도 안 되는 이 지독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복했다. 그냥 아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을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면 생명의 삶의 시작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동사 헬라어 기노스코는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은요, 동침하다, 동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침하다, 동거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절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비로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프로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요즘은요, 다 설치해보면 다 압니다.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사역을 했었으며, 어떤 기적이 나타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다.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왜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공휴일로 책정하고 쉬는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절대로 그걸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라면 모르지만 성도라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분이 갑자기 2000년에 나타나셔가지고 원죄를 그분이 갚으셨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보면 더 전도가 안 돼요. 왜? 착하게 사니까. 난 죄가 없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더 착하게 더 바르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입니다. 특별히 착하게 잘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겠으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착각 속에 있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정말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사랑 속에 분명한 것은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일까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니까 피곤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낫지. 아니까 내가 도저히 그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 것을 늘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저부가 한평생을 함께 동거하며 서로가 알아가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부 사이에도 많은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요, 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무늬만 부부일 뿐이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나를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목숨 걸을 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주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다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죽음이 다가오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
모든 말에 각설하여서 그 핵심만 딱 얘기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했던 그 중요했던 것이 탁 튀어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다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요. 이처럼 주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안 이상 가치 없는 예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째 내가 예전에 그 더럽고 추한 삶을 내가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날 다 보고 계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찌 예전에 죄악된 길에 서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알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를 제발 좀 알아라. 그 놀라신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주님을 알아라. 그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은요 대충 못 삽니다. 대충 살려고 해도 대충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정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부르심을 입은 성도 모두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꼭 그 사랑을 받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고 정말 주님 편에 바짝 붙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누리신 분이십니다. 함께 계셨던 분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의외로 많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결코 성부 아버지와 영화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의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구약을 읽으면 안 된대요. 구약을 읽지 말았네요.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만 읽어야 된대요. 왜냐? 구약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좋아요. 자기네들 더 영적이라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죽었대. 자기들만 교회 살았대요. 왜요? 자기네는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근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기독교의 근거를 흔드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계셨어요. 신약에 갑자기 뿅 하고 성령님께서 생긴 거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함께 계셨어요.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세 분이 함께 계셨다는 거. 어떤 분은 양태론을 삼위일체론으로 딱 둔갑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과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바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현상들 보고서, 그 모습들 보고서 미혹돼가서 끌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분명 그 세 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문의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상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이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분명히 증언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에 비롯한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 아래로 두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바로 사단의 행위로 규정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행위예요. 하나님 위치 아래로 두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도 바뀔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전하는 거짓 교사들, 바로 이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지. 많답니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신 그 말씀이 그냥 지켜지는 것입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너무 감사해서 지켜지는 것. 이게 바로 성대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는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꽉 붙잡고 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꽉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수많은 미혹으로 인해서 바닥바닥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완성했다고 해서 당당히 옛 영안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실 것을 겸손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겸손을 나타내는 영어 휴밀티는 그 어원이 바로 라틴어 슈무스입니다. 그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땅에 있는 그 흙. 그렇다면 겸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본래 흙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흙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언제나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6절 중반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하셨어요.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소속은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의의 자녀에서 사망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인간을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성도들을 퇴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자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전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전하기를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제자리에 돌려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출신 성분,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없다, 내가 배운 것이 많다 적다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고비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완전하게 주님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과 자고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거나 거룩한 긴장감을 누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대로가 아니에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건져다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동거하며 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딱 잡아주셔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게 해주시고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달아 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승리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